엘바도마야 다시 가. 좋습니다. 이제 어저께란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경 그 구구단, 성경 구구단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성경 구구단이라 함은 세 자리로 이렇게 4, 0, 5 이렇게 쓰면 순서대로 앞에는 마태복음, 가운데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어서 관점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 기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옆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구단. 자, 오늘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제자 봤고요. 11장부터 볼게요. 11장. 11장 넘어가고 12장 갈게요. 12장. 자, 12장에 가면요. 9절 옆에 보시면 죄송해요. 1절 옆에 보시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거녔던 사건, 밀이삭을 비벼먹은 안식일에 비벼먹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밀밭 사건인데 이게 역시 세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안 바꿔놓고는 설명했군요. 자, 이렇게 구구단 마태, 마가, 누가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 밀밭은 12장, 2장, 6장. 그럼 안식일 밀밭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엔 12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2장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은 6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9절 옆에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또 나와요. 손 마른 자 치유 사건. 이거는 12장, 3장, 6장. 여기만 3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12장, 3장, 6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써졌나 이렇게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됩니다. 전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읽다가 비슷한 사건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정리된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국이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22절 옆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걸 보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 내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12장, 3장, 11장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귀신론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이 귀신론 가지고 이제 이단 이제 저거가 된 거죠. 귀신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감기 걸린 것도 귀신 탓, 다 하여간 다 귀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의 귀신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귀신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귀신의 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단어를 쓴다면 이제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가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쫄개들이죠. 쫄개들. 마귀가 왕이고요. 그 마귀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탄 혹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은 왜 등장했냐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계명성이요. 그거 이제 교만한 바벨론을 상징하면서 쓰인 예언서인데 그것이 사탄을 또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라틴어로 성경이 불가타역으로 번역될 때 이 계명성 이 부분이 루시퍼라고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가 사탄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붙은 거예요. 어쨌든 루시퍼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루시퍼, 사탄, 마귀. 여기 이제 귀신의 대장이고 귀신들의 쫄개들, 그러니까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죠. 소위 귀신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들이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지금도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같이 멸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용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안전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자들은요, 그래봐야 울어봐야 묶인 사자와 같은 겁니다. 묶여 있는 이상은 그 울음소리 때문에 뭐 위협은 받겠지만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면 사단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귀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박살내야 될 대상입니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무당들, 진짜 신내린 진짜 무당들 있죠? 알아봐요. 나가.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나가. 점괘가 안 나와요. 너 나가. 점을 안 봐줍니다. 거길 간 사람도 이상하지만 누가 가든지 몰라도 가도 안 되지만 가면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딱 알아봐요. 너 나가. 점괘가 안 나와요. 알아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꼼짝 못해요. 다만 지금 잠깐 풀어놓을 뿐이에요. 사단을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악의 존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악을 풀어놓으시고 악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래야만 무엇이 선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할 때 그래서 악과 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인해 두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악에게 휩쓸려 죄짓고 또 유혹에 빠져 살아갈 이 침륜에 빠질 때처럼 살면 안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날 것이 구원받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잠깐 제가 귀신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자,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5쪽, 저랑 페이지가 같다면 275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제 제사에 관한 문제 설명이 잠깐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무릇, 찾으셨으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귀신이요, 유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 국가로 제사할 때 조상에게 제사를 하거든요. 그죠? 조상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제사하잖아요. 제사 드려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사 드릴 때 집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음식 드시러 와야 되니까. 그죠? 할머니랑 아버지랑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제사 음식 먹으러 와야 되니까 문을 열어놔요. 무슨 귀신이 문 열고 들어와요. 근데 아무튼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어주고 초로 불을 밝혀줘야 돼요. 이 음식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죠? 무슨 놈의 귀신이 그러냐마는 아무튼 문을 열어주고 딱 밥상을 딱 차려놓죠. 그리고 제사하고 이제 다 드셨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 이제 제사하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음식. 그죠? 제사 음식을. 자, 그게 마치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게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효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계실 때나 제대로 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정성껏 하잖아요. 막 비싼 고기 막 음식 준비해서. 근데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뒤에 누가 앉아있냐? 열심히 절할 때 그 뒤에 누가 앉아있어요? 귀신이 받는 겁니다. 귀신이 절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할 때 절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제사를 없애는 게 제일 좋고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모습은 다양하게 만들어내죠. 막 무슨 4대 천왕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조상신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실체는 귀신이다. 예,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을 내쫓은 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쫓은 거 아닐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야, 자기네 나라를 자기네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경우가 어딨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귀신이 쫓아가냐? 오늘 보셨던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이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귀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오시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적으셨죠? 이제 넘어갈게요.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 요것도 좀 볼게요. 귀신 얘기 자꾸 나오니까 45절 보시면 43절부터 볼게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겐 당연히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 주인 되셨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 이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들이 그를 올가매려 하겠죠.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3장 넘어가면 13장은 좀 중요한데요. 비유장인데 천국 비유가 쭉 나옵니다. 8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옆에 쓰세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인데, 구구단 쓰세요. 13장, 4장, 8장.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세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근데 이 세 곳이 재밌어요. 이 세 곳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 맺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 곳이 표현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나오고, 누가복음에 가면 100배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해요. 세 군데가 다 표현이 틀립니다. 왜 다를까? 그래서 달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배, 60배, 30배. 왜 줄지? 근데 마가복음은 다시 30배, 60배, 100배 늘고. 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적인 표현을 바꿨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하면 100배요. 그보다 못하면 60배요. 최소한 30배. 예,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면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니까 마가복음은 말씀이 결실하면 최소 30배요. 거기서 더하면 60배요. 100배. 점점 더 풍성해지는 복을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 하나님 말씀은 뿌려졌다면 100배. 예, 표현이 재밌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안 까먹게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나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100, 60, 30, 60, 100. 마태복음은 내려가고 마가복음은 올라가고 누가복음은 100. 그죠? 안 까먹겠죠? 예, 별 관심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씨 뿌리는 비유 했죠. 두 번째는 어디냐면 25절로 가보시면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될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겠죠. 예, 그 비유예요. 자, 그 다음 가라지 비유는 딴 데 등장을 안 하고 그 다음 31절을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성경에서 겨자씨라 함은 가장 작은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두세요. 예, 예. 가장 작은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얼굴만 좀 띄워주세요, 옆에. 예.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큰, 풀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천국은 그렇게 임한다. 겨자씨 비유는 13장 4장 13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겨자씨 비유. 자, 그 다음에 33절 옆에 보면 누룩 비유. 예.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이 누룩 비유는 13장 0 13장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13장 0 13장.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44절로 가보시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보화 비유라고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진주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진주가요, 이때는 진짜 구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보석상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이 진주가 구하기가, 시장에 가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인도나 이런 먼 지역 가서 진주를 구해온 사람들이 진주를 갖고 나타나면 이거 뭐 평생 살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주 갖고 온 장사꾼을 만나면 진주다! 그럼 이걸 사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 가치를 사려 한다. 47절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 비유. 마지막 51장 옆에 보면 새 것과 옛 것 비유.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비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새 것과 옛 것 비유. 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천국이 무엇인지 말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죠. 예, 예수님 외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이유, 물론 성령에 잉태되어서 나셨지만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자녀들을 또 낳으셨는데 예수님께는 육신의 동생들이죠. 55절 보시면 나와요.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보시다시피 흔한 이름들이에요. 그냥 이 이름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널린 이름들입니다. 우리로 하면 뭐 철수, 영수, 민호, 민호, 민호도 흔한 이름이죠. 민호 등등 이런 이름들이에요. 보니까 좀 흔한 이름들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도 있었어요. 보니까 56절에 그 누이들은도 나오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야요, 시, 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누이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14장 넘어가서 이제 14장 3절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구단, 여기는 4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나오니까. 14장, 6장, 9장, 6장. 예, 14장, 6장, 9장, 6장. 오병이어가 4곳에 다 나온다는 건 오병이어 사건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건 이 오병이어가 주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외울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식사잖아요. 일사, 식사, 구역, 오병이어. 예, 그런 거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예, 식사를 구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재미없어 하시고. 자, 아무튼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사건. 자, 그 다음에 22절 옆에 보시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 물 위를 걸은 사건. 14장, 그 다음에 6장, 0, 6. 예,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14장, 6장, 0, 6. 네, 그 다음에 15장.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있죠. 21절 옆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이거 이제 저희가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 드렸었는데, 요거는 15장과 7장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에만 나오죠. 마태, 마가만 두 개 써놓는 거예요. 마태, 마가 15장, 7장. 근데 두 곳이 약간씩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해서 읽으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2절 옆에 보시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아까 오병이어가 있었고, 칠병이어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이방인에게도. 예, 칠병이어 15장과 8장에 나옵니다. 역시 마태, 마가에만 나와요. 칠병이어는 15장과 8장.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내용, 역시 중요한데 표시 한번 해두시고요. 이때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별 표현이라고 했죠. 교회.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18절에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말씀하시고요. 예, 오늘 20장까지만 할게요. 20장. 예.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9장, 9장. 예.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한 이야기. 그 다음 나오는 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신 거니까요. 14절 옆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이 역시 17장, 9장, 9장에 나옵니다.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요. 18장에 가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21절 보시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 얼만큼 용서하냐?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2절에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7 곱하기 70,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죠. 예, 완전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용서에 7 자체도 완전수인데 그 7을 10을 곱해 70까지 말하고 있으니까 완전한 용서. 그래서 그 나오는 비유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19장에 보면 16절 옆에 보실래요? 16절 옆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을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구구단이 19장, 10장, 18장 이렇게 옆에 그냥 써두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평행 본문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라. 네, 제가 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너의 재물을 나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24절 옆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그럼 무조건 천국 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일수록 재물욕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 많냐 적냐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아프리카의 저기 난민 아이들에 비교하면 우린 부자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걸 살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재물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걸 무엇으로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생각보다 쉬워요. 내가 얼만큼 나누며 살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계부를 여러분 쓰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가계부를 써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게 비율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흘려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우린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이 나누는 삶이에요. 되게 건강한 방식의 나눔입니다. 교회를 통해 헌금하는 건 이거 좋은 방식이에요. 교회에 헌금하는 건 귀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다 헌금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재직회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몰래 재정부원들이 훔쳐가는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저희 교회 신실하게 지금 재정부원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고요. 저도 늘 살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보면 다 확인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 구제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고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적은 금액 교회에 헌금한 것도 주님 아실까? 당연히 알죠. 우리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니까요. 오히려 이름 내려고 막 어디 여기 내가 몇 천만 원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주님이 그거는 이미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으니까 됐지? 나는 몰라. 근데 우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 다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요. 재물 욕심에 사로잡히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재물은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왜 귀하냐면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생활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의 인격을 부여하는 순간 그게 망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돈을 신봉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하나님 될 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체들이 필요가 있을 때 나누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수준 이상 건강하게 될 때 재물 욕심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살피셔야 돼요. 나는 재물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제가 자꾸 가계부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쓰고 계시죠. 우리 여성분들이니까 그 필요합니다. 이 땅의 보물을 심지 마시고 어디에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죠. 이거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상급론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론이라는 개념을 굳이 하면 나중에 선생님을 사랑하면 선생님이 틀린 것도 맞게 해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답을 잘못 썼는데 고쳐주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성적이 오르죠. 왜냐하면 그 과목이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그 과목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받는 복과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상급론은 버리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모자 쓰고 그거는 굳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그러는 건데 잘못된 상급론이 좀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기론 이 상급론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해서 더 많은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면요. 그래서 더 황금 모자 쓰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 더 큰 사랑받고 큰 복관을 누리는 거 분명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선생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는 더 재밌게 들리고 그러니 그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은 있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할 땐 이해 안 간다는 건데
어쨌든 주님을 잘 섬기자는 게 결론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예. 이 땅에서 잘 살 분들은 잘 사셔도 돼요. 하늘에서 누릴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20장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시죠? 주인이 삼시에도 또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나가서 계속 품꾼들을 데려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 맹인을 고친 사건 29절 보시면 여리고 맹인을 고친 얘기 나오는데요. 이것도 구구단 20장, 10장, 18장 이렇게 써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맹인을 고친 사건도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 중에 하나 뭐냐면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게 메시아가 온 증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곳곳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맹인이 보게 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고백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숙제 마태복음 20장까지 읽어오시길 바라고요. 나는 너무 재밌어서 벌써 많이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한번 일독해야 되겠죠? 구약도 일독 다 성공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저희가 구약 진행하면서 SBS 구약은 또 막 선지서가 있고 그래서 쉽진 않은데 평생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다. 지금도요. 저도 목사인데도 지금도 말씀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는 게 막 나와요. 신비해요. 봐도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읽거든요. 내 삶의 환경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롭게 자꾸 다가오는 게 참 신비입니다. 전에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내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말씀을 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가오죠.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